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한 하나님인 것을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바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는 말을 우리가 힘들으니까, 우리는 연약하니까 못하겠다, 안 하겠다, 하지 말자,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 사복음서에 있는 말씀들을 이것도 빼고 저것도 빼고, 이 사람은 이거 빼고 저 사람은 저거 빼고 다 빼놓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배우고 전파하고 그거 가지고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그렇게 교회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교회가 돼가지고 우리 교회 와봐,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데, 그러면서 전도를 하고, 심지어는 조그만 개척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큰 교회에서 이끌어가고, 개척교회는 기껏 하나 길러놓으면 큰 교회 뺏기고, 기껏 하나 길러놓으면 큰 교회 뺏기고, 성도를 다 뺏기고, 맨날 성도도 없고 돈도 없고 어렵게 살며 그렇게 악순환을 계속해서 하고 왔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도 뺄 수가 없다. 이게 빼지도 못하고 더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부탁하신 모든 말씀을 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뭘 어떻게 말씀을 지키고 행할까? 이걸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그 오늘 말씀에서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천국이 감추어진다. 그러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 천국이 감춰지면 내가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가 되기 전에 어린아이 같은 심령이 되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천국에 감추어진 것을 내가 알고 보고 깨달아야 천국에 내가 백성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뭐야? 나쁜 것은 빨리 버리고 좋은 것은 빨리 취하는 게 가장 똑똑한 자다 이거예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랬잖아. 천지 주제이신, 천지 주제이신 아버지가 이렇게 하신다. 그걸 천지 주제인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하는 것을 너희는 분명히 기억하고 그것을 행하라 하는 뜻에서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단 말입니다. 그럼 이건 절대적으로 지켜야 한다 이거지. 그지? 그러면 슬기 있는 자는 어떤 자고 어린아이 같은 자는 어떤 자냐 이거죠. 어린아이 같은 자는 이 세상에서 어린아이를 말하는 게 아니겠지, 당연히. 그죠? 나도 처음에 그런 적이 있어. 아니, 어린아이만 구원받나? 어른은 구원 못 받나? 이러면서 했지. 근데 알고 보니까 어린아이 같이 순수하고 순진해야 된다 이거죠. 근데 사람들 앞에 순수하고 순진하면 뭐해? 소용없어. 하나님 앞에 순수하고 순진하고 어린아이같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같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버지 이것 좀 주세요. 아버지 이거 해주세요. 이런 것도 어린아이가 아니요.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어린아이처럼 밥 먹으라 그러면 돼.
화장실 가라는데 울다가도 울지 마 그러면 내 또 끝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거요. 절대절명에 하나님의 말만 따를 뿐이지 하나님 이거 해주시오 저거 해주시오 이렇게 해주시오 저렇게 해주시오 나 지금 어디 신방 가는데 아버지 같이 갑시다 하는 거 이런 거 다 불합격이야. 그냥 지금 하나님이 나더러 무엇을 하랄까 그걸 청정을 해라 이게. 청정을 어떻게 해? 환상과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그 뜻을 그날 그 시간 찾는 거야. 그걸. 그래서 지금 예배 끝나고 밥을 먹으러 갈까요? 그래. 그 어디로 갈까요? 어디 삽교천으로 갈까요? 아산이로 갈까요? 예? 아산만이로 갈까요? 아니면 여기 동네로 갈까요? 그걸 분명히 물어라 이거야. 물어. 그걸 들어라 이거야. 환상을 보면서 그걸 분명히 알아야지. 알기 전에는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아버지가 뭘 하는지 모른다 이거지. 그냥 오늘은 그냥 내가 좋아하는 갈비탕 먹으러 가자. 그러고 갔어. 그럼 아버지 뜻이 아니잖아. 내 뜻이잖아. 그 어린아이가 아니잖아. 당연히 어린아이는 뭘 할까 뭘 먹을까 염려하지 필요가 없다 이거요. 그래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어디를 갈까 염려할 필요 없다. 염려하지 마라. 그 말이 바로 어린아이같이 무조건 아버지 뜻대로만 행하는 자가 되라 이거예요. 그걸 누가 하냐?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순수한 사람이 한다 이거죠. 아멘. 근데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순수한 사람이 왜 그걸 해? 왜 그걸 해야 되냐 이거예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가 원하니까. 아버지의 명령이니까. 근데 그 명령을 따라도 되고 안 따라도 된다. 그죠? 안 따라도 되지만 안 따르면 화 있을 것이고 따르면 복이 있을 것이다. 그 천지의 영원한 복을 아는 사람은 안 따를 수가 없어. 그 천지의 복을 모르는 사람은 안 해도 되고 해도 돼. 그건 지 마음이야. 하나님이 지 마음대로 안 해도 되고 해도 되는 사람들한테 그거 가르치려고 하지 않아. 뭘 원하느냐 하면 천국을 사모하고 아버지를 사모하고 그 나라의 복을 사모하고 그 나라의 영생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아버지가 안 줄 수가 없다. 근데 사모하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는 자들에게 억지로 천국의 복을 떠먹일 수는 없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자기가 마음대로 교회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교회 가서 예배하는 사람들 비웃어도 되고 안 비웃어도 되고 기도해도 되고 안 해도 돼. 성경대로 안 해도 돼. 그건 지 마음이야. 그러나 아버지도 복을 줄지 말지 하나님 마음이야. 그거 지들이 안 한 거를 했다고 할 수는 없지.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천국의 복을 얻는 자는 들을 귀가 있는 자는 천국을 사모하는 자는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밖에 없더라 이거죠. 그것을 맛본 자는 그것을 사모할 수밖에 없어. 정말로 천국의
축복을 느낄 때 정말로 나는 먼지 같은 자요, 안개 같은 자고 하나님은 10차원도 넘는 우리들과 차원이 틀린 하나님이라는 것을 느끼면 그 세계를 안 할 수도 없고 너무나 사모하고 너무나 하고 싶고 내 나이 많이 먹은 것을 탄식하며 내가 더 빨리 많이 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뭘 해? 침노, 천국을 침노하기 위해서 환상을 보며 세미한 음성을 듣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비밀과 그 뜻을 알고 그의 권능을 받기를 즐겨하는 사람이 되어 간다 말입니다. 그것을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10차원도 넘는 대단한 하나님, 진짜 전지전능한 천지주제이신 것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그냥 성경 한쪽 구석쟁이에다가 조그맣게 써놓은 글씨 그 몇 자지만 그것을 보고 안 할 수가 없다 이거죠. 거기에 비밀이 다 담겨 있어요. 그것을 성경 구석에 조금 있다고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찾아서 오히려 찾아서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행할까를 찾아야 한다 이거죠. 그걸 찾는 사람이 심령이 진실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을 그냥 종교에 하나하나 보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종교의 하나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근데 이 종교라는 것은 기복신앙적인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하나님을 못 만나게끔 하는 게 종교예요. 그래서 종교의 머리는 마귀죠. 하나님은 한 분이고. 근데 그 하나님을 마귀들과 같은 레벨의 수준으로 끌어내린 게 종교 집단이, 종교라는 이름이야. 그 단어야.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절대 기독교를 종교라 칭하지 마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격을 마귀와 같은 레벨로 수준으로 맞추는 게 종교니까. 근데 성경의 모든 내용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을 종교와 다르게 아주 더 깊이 있는 일들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면에서 보면 지금 이 한국 문화와 한국의 수준에 너무나 안 맞아요. 너무나. 그래서 원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한 10,000년 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어야 수준이 맞아. 그래서 우리가 이 한국 문화와 이 율례와 법도 이런 거에 성경이 너무나 안 맞아. 그래서 이거를 성경을 이 한국 문화와 맞추면은 절대 안 맞아. 다 오해뿐이고 헛방이고 잘못된 해석이요. 그래서 그 행함이
너무나 잘못된 것들.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 교회는 모두가 사람의 관계, 가족 관계에 교회의 복음을 치중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째가 이제 좀 있으면 어버이날이 오는데, 어버이날 오면은 율법의 1번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 가지고 다 설교를 해요. 그죠? 근데 그게 결국은 그런 것 같으나 또 비슷한 것 같으나 절대 원수 짓을 하는 거예요. 왜? 내 부모가 누구냐? 우리의 부모는 하나님이 되어야 돼. 사람이 아니야. 아멘.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은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거야. 하나님이 근데 어디 있냐? 내 속에 계시다. 내 속에 있는 그 하나님도 공경 못해. 그것이 지금 사람들의 현실이고, 그 성경 말씀대로 부모는 열심히 공경을 해요. 그죠? 그래서 죽어도 공경을 해네? 제사 지내가면서. 죽을 때까지, 죽었는데도 공경을 해. 수십 년, 수백 년. 절대 그런 게 우리나라 실정에 하고 성경하고 전혀 안 맞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나는 죄 없어, 나 죄 안 졌어, 막 그래. 그러면서 하는 말은, 그 사람이 하는 말은 사람들한테는 죄를 안 졌을 수 있어. 그죠? 기독교인으로서 깨끗하게 산다고 사람들한테 죄를 안 짓고 남의 걸 도적질한 적도 없다. 그러나 하나님 것을 도적질한 것은 너무나 많고, 하나님한테 죄가 너무나 많은데, 그들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얼마나 죄를 졌고 얼마나 도적질을 많이 했는지 그거를 하나도 생각도 않는다는 거지. 그게 지금 사람들이 문화와 환경에 맞춰서 성경을 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다. 근데 죄 없는 사람이 하나님한테 죄가 더 많다. 왜? 세상을 쫓자니 하나님을 버리게 되고, 네? 사람을 쫓자니 돈을 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을, 세상을 열심히 진실로 쫓다 보면 하나님은 진실로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더 많다. 그게 우리가 너무나 모르고, 교회가 너무나 모르고, 교회들이 너무나 하나님을 잘못 가르쳐왔어. 즉 말해서 한국식으로, 한국 문화에 맞춰서 성경을 가르치다 보니까 이것만 너무나 잘못된 것이 너무나 많아.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는 없다 이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나 발전하고 환경이 너무나 좋아지다 보니까 지금 사람들은 모든 일에 힘들어라는 해. 예수님을 생각해 보셔. 예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선지자 중 하나라 생각하고 그를 대했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성경을 보다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었다 하는 것을 거의 다 알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죠? 그런데 지금도 사람들이 그 생각을 안 하는 게,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살던 예수님이지만 그 나라 그때 환경에 맞춰서 살아오셨지만 그분은 너무나 열악한 환경에서 밤에도 광야에서 잠을 자고
광야에서 벌판에서 기도하시고 그랬다 이거. 근데 우리는 그 광야에서 자는 거 비하면 이슬 맞으며 자는 거 비하면 이건 호텔이야, 그죠? 호텔에서 진짜 좋은 거 먹고 맛난 거 먹고 뜨뜻하게 등 따시게 잠자. 아무리 한국 교회 목사들이 어렵다고 해도 예수님의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때 복음 전하러 다닐 때 그때 모습만큼 어렵게 산 사람은 하나도 없어. 아멘. 그러니까 내가 한 목사들 힘들다 그러면 예수님 생각해서 참어. 그는 아멘. 하나님이었어. 아멘. 하나님도 그렇게 살았는데 아멘. 우리가 그걸 못 참아? 너무나 좋은 데서 너무나 잘 먹고 잘 살면서 힘들다고 투정만 하고 있어. 야, 진짜 나는 예수님 먹던 것보다 그가 잡수시던 것보다 훨씬 맛난 것만 먹고 사는 거. 훨씬 뜨뜻한 데서 편안하게 그러면 살아. 비록 내가 회사 가서 돈을 벌어다 먹고 살지만 그래도 가장 작은 수준의 월급을 받고 살아요. 그렇지만 가장 깨끗한 돈, 노동력을 팔아서 먹고 사는 거고, 아멘. 또 가장 작은 것이지만 그것도 우리는 너무나 행복하게 산다. 근데 그것을 사람들이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받은 고난 이런 것을 너무나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그가 십자가에 달림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셨다 이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구원 받을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한 거라고.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한 모든 것에 헛수고를 만들어 예수님이 부탁한 것을 따르지 아니하면 예수의 수고가 그 사람한테는 헛것이다. 그 예수님의 핏공로로 인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예수의 핏공로를 옳게 받아들이고 그 공로가 헛되지 않는 것이다. 근데 예수님의 핏공로를 헛되지 않게 하려면 예수님이 부탁한 얘기들을 다 받아서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돼서 많은 천국의 복을 받아 구원을 받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야 예수를 두 번 다시 못 박아 죽이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랬어? 세례 요한보다 천국의 작은 자는 없다. 좋은 결론은 세례 요한보다 너는 그 영적으로 큰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한국 교회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조차도 없고 그 말하면 큰일 나. 세례 요한보다 큰 자도 없단 말입니다. 왜? 큰 자가 되려고 하는 자가 없는데 큰 자가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되지 못하니 그 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고 모두가 예수의 피공로를 헛되이지 않고 헛되이지 하고 그 예수님을 또다시 두 번 죽이는 그런 교회가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근데 그들은 회개할 줄을 몰라. 회개할 줄을 모르는 게 왜 그러냐 하면 회개라는 것은 잘못 가던 길을 되돌려서 옳은 길을 가야 되는 것이 회개라고.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가 회개라는 것을 알기를 어떻게 알고 있냐면 고해성사를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성당에 캐톨릭 말로 고해성사를 하고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했으면 하면 그게 회개인지 알고 있어. 그죠? 절대 고해성사를 하고 회개를 했으면 회개 기도를 했으면 두 번 다시 그 짓을 하지 말아야 돼. 그 죄를 짓지 말아야 돼. 그죠? 그래서 결국 잘못된 길을 가던 길을 되돌려서 옳은 길을 가는 것이 회개야. 그것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죄를 다 사해주신 예수님 때문에 우린 의인이다, 죄 없다, 구원받을 것이다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 말을 바꾸지 않아요. 부인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말과 다른 말을 부인해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내 말을 부인하고 내 말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하루는 교회 가서 잘못했어요 아버지하고 그 다음날은 여전히 똑같은 죄를 지며 똑같은 생활 속에서 반복적으로 살더라 이거지. 거기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거기서 그렇게 그냥 사는 게 기독교인이요. 왜 그 짓을 해? 차라리 교회 안 다니고 그냥 낚시도 다니고 등산도 다니고 주일날 놀러 다니지 뭘 교회 가서 그냥 돈 내고 그냥 돈 내고 그냥 매여가지고 너무나 불쌍하죠. 그런 거 못하다 불쌍한 게 문제가 아니고 더 불쌍한 건 거기에 속아서 안주해갖고 자라지 못하는 나무에 절름발이 신앙 가지고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서 나이만 먹다가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만 주르륵 앉아서 무덤만 쌓고 있는 교회 거기에 열린 무덤이 된 그걸 아무도 되돌리지 못한다는 거죠. 깨닫지를 못하니. 왜? 어린아이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되면 하나하나 작은 것부터 작은 어린아이 신앙서부터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가지고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되게 하고 더 커서는 예수 같은 사람이 되게끔 이끌어 간단 말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무엇을 커틀라인을 줬냐면 밑으로는 천국의 가장 작은 자는 세례 요한이요 우애로 큰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레벨이란 말입니다. 그만큼 큰 자가 되려면 영성도 대단해야 되고 권능도 다 받아야 돼. 무슨 권능?
예수님이 죄를 사해주는 권능도 받았고, 사할 수도 있고 물을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그 정도의 권능을 받았다. 우리가 그 정도 권능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예수만큼 성장을 했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 있는 권능을 받은 자가 자기의 감정에 충실해 갖고 되겠습니까? 자기의 감정대로 미운 사람은 죽여버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살릴 수 있잖아. 그래서 그 권능이, 은사가, 그래서, 위험한 어린아이에게 주어진 장난감 같은 거다, 이거. 위험한 총이다, 이거야. 그래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경에서 주장하는 것들은 거의 다 인격을 갖추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왜? 그 권능을 휘두를 수 있는 사람의 인격으로, 권능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인격을 거듭나라는 거예요. 새 사람이더라.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 성경 예수님의 한 말씀들에 수두룩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로 복종해야 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 정도 수준은 아예 그냥 아웃 해야 돼. 왜? 그런 사람이 권능 조금 받아갖고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러면 자랑하면서 교회 물을 흐리고 다니니까 아예 그런 사람들을 아웃시켜버려야 된다. 생명까지도 아웃시켜버려야 돼. 무섭죠? 어쩔 수가 없어. 예를 들어 하나님의 권능을, 예수님이 받은 그 권능을 받았을 때 5분의 1만 받아도 신앙촌 박태선 장로보다 훨씬 강한 능력을 가진 소유자 같아요. 그 박태선 장로처럼 그런 이단 교주가 되게끔 가르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박대선 장로처럼 이단 교주들 수준에서 나가서 내가 혼자 해볼 거야 그러고 나가면은 어떻게 해야 돼? 그거 잘해봐 그렇게 해야 되겠지, 그죠? 근데 아니야. 네가 이 선에서 지금 가서 교주도 되고 돌팔이 목사지 되려면 차라리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낫다. 죄 짓지 마라. 그래서 이게 문제가 아주 심각한 거예요. 중간에 머물 수도 없고 발만 담글 수도 없고 완전히 쿵덩 빠져버려야 돼. 완전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렇게 하다 보면 내 생명까지도 내 인생 모두가 거기에 집어넣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거는 내 목숨도 없는 사람이 자식 있을까? 자식도 없고 남편도 없어요. 모든 일에 첫째 계명을 딱 지키다 보면, 첫째 계명을 내가 철저히 지키다 보면 내가 지키고 있는 첫째 계명 안에서
두 번째 계명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을 하신다고. 어떻게? 그날 오늘은 아들네 집에 가자. 거기 가서 뭘 해주자. 내일은 딸네 집에 가서 뭘 해주자. 시부모한테 가서 뭘 해주자. 그걸 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선택을 하고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어린아이처럼 가다 보면 그 두 번째 계명은 하나님이 다 한다. 그래서 두 번째 계명은 첫 번째 계명을 지키고 나서 두 번째 계명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뭐야? 두 번째 계명은 지키느라고 난리야. 첫 번째 계명은 떼버려두고. 그건 쳐다도 안 봐. 말로만 나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에게 이런 일을 시켰어요. 아주 그냥 상투적인 말만 하고 구역질 나는 말만 해. 근데 아주 바보처럼 그냥 그날 예배 끝나고 조문에 나갈까요? 여기 있을까요? 이런 것조차도 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사람이 그냥 어린아이야. 그게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런 거는 죽어라 안 해. 왜? 자기 인생을 찾고 싶어서. 나는 죽은 자고 나는 이미 하나님께 드려진 자고 하나님 거야. 내 것 아니야.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 나도 내 것이 아닌 사람이 자식도 내 것이 아니고 돈도 내 것이 아니고 나는 죽은 자니까 아무것도 없다. 돈도 자식도 남편도 아내도 아무것도 없어. 한 번 결정은 끝까지 결정이야. 끝까지 순종이야. 그걸 오늘은 남편도 없는 사람이었다. 내일은 남편이 있고, 응? 그런 거 아니야. 하나님 몸으로 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오직 내가 하나님 거고 나는 죽은 자고 하나님의 내 입을 통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내가 나를 끌고 하나님이 어디를 가는가, 무슨 방언을 하고 무슨 기도를 하는지 구경만 하는 거야. 내가 어디서 한국 교회들이 내 안에 하나님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안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겉에, 내가 하나님 안에.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나는 죽은 자고 하나님이 겉에 있으므로 내 육체를 옷 입고 하나님이 내가 하고 싶은 일도 하고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도 하는 그런 완전한 하나님의 육체로 거듭나야 한다는 거죠. 그 생각을 완전히 다 바꿔야 돼. 근데 그런 거를 하다 보면 이 세상 한국 문화에 너무나 안 맞아. 너무나 창피하고 사람들이 너무나 비웃고 조롱해. 근데 그래서 만 년 전에 했으면 이게 그 순탄했을 건데 지금 하려니까 너무나 힘들죠. 그러지만 그래도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 이거요. 노목사님이 하는 일이 노목사가 하고 싶은 게 되게 많지. 근데 하나님 앞에 딱 잡히고 나면, 붙잡힌 바 되고 나면 하고 싶은 것도 하나도 없어야 되고 먹고 싶은 것도 하나도 없어야 되고 누구한테 무슨 말을 하고 싶기도 않고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네, 뭐라고 그러는 거야.
응. 나는 이해를 못하겠는데 하나님이 막 해. 응. 근데 그게 다 맞는 얘기더라. 그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뭐를 못하겠어? 뇌성마비 환자를 다루는 법도 알고 전응을 다루는 법도 알고 그들을 꾸짖을 때도 그들을 야단칠 때도 그들을 기도해 줄 때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다 알고 있는 하나님. 아멘. 그 앞에서 내가 아이 아버지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요 그럴 수가 없잖아. 응. 전혀 내가 하나님한테 뭐라고 의견을 내놓을 것도 없고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할 수도 없고 예. 다만 하나님이 무엇을 하는지 무엇을 말하는지 그것을 내가 가장 잘 볼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는 거죠. 마음가짐이 어떻게 생각 없는 죽은 자처럼 바보처럼 가만히 보아야 하나님의 마음이 읽어지고 환상이 보인다 말입니다. 내 생각이 많아지고 내가 어떻게 할까 연구하다 보면 그냥 환상이 어디로 갔어. 그 하나님 찾으려고 아무리 해도 안 보여. 내가 마음을 비우고 죽은 자처럼 있을 때 환상이 싹 열리면서 성령이 찾아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면 내가 환상이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지만 내가 찾는다고 해서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천국도 내가 갈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이끌어주지 아니하면 갈 수 없다. 그 결국은 하나님의 영원한 몸이 되어 저 하나님의 몸으로서 영원히 살 수 있다면 그 세계에서 영생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내가 살려고 하면 영생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가 되려고 하면 천국이 감추어진다. 이건 절대적인 거야.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 보면 환상이 사라진다는 하나님의 영감이 단절된다. 영감이 단절돼갖고 내 생각으로 이것저것 하게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되죠. 그것은 아니야.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에게는 원칙이 있어요. 원칙이. 그래서 하나님의 원칙에 의해서 하나님인지 마귀인지 분별을 하는 거야. 하나님하고 교통을 하고 하나님하고 천국 가기 위해 살면 마귀도 가만히 안 있어. 왜? 바보가 아니니까. 내가 하나님하고 교제해야 하는 것을 막으려고 스시로 쳐들어갖고 가짜 하나님 행세를 해요. 근데 지가 가짜라 그러나 내가 진짜 하나님이라 그러지. 내가 네 하나님이며 내가 너에게 환상을 보여주고 네가 세세토록 너와 함께하며 네가 열방을 가서 내 복음을 전하게 할 것이다. 큰 능력을 행하게 할 것이다. 막 그러면서 속인단 말이야. 그러는데 그 마귀가 하나님인 줄 알고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쫓아다니다 보면 이 사람은 마귀 종 되는 거야. 마귀 은사자. 그래서 그
하나님과 마귀의 원칙을 분명히 알지 아니하면 마귀한테 속아. 근데 그 마귀를 마귀가 쳐들어와서 지가 하나님이라고 속이는데 그놈을 때려 죽이고 나서 이제 보면 하룻밤 자고 나면 또 다른 놈이 또 있어. 하나님을 가장하는. 그러니까 끊임없이 마귀들은 나를 공격하면서 시험을 하고 나를 하나님과 교제를 끊어놓으려고 아주 밤잠도 안 자. 근데 사람들은 무조건 영만 들어오면, 영감만 오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다 그 마귀들한테 속아가지고 다 마귀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진짜 하나님은 마귀라고 그래요. 네? 마귀 은사자가 눈에는 진짜 하나님이 나타나면 내가 지금 하나님, 내 하나님한테 지금 계시를 받으면서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또 다른 하나님이 나타나면 너는 누구냐 그럴 거 아니야. 그죠? 너 마귀지? 이러고 너 쫓아낸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마귀가 되고 마귀가 하나님이 되어 있는 그들에게 현실이에요. 거의 다 모든 은사자들은 사람이 내가 뭐가 또 해고 뭐또 해고 뭐또 했다. 내게 와서 배우라. 그런 사람들 다 마귀 은사자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모래 디미고 기도받고 그런 사람들한테 상담하면 엉뚱한 거 배우고 지옥 자식 되는 거 배우고 마귀만 잔뜩 갖다가 내 속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내 마음의 심령이 더 사악해지게 만들어.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과 그런 사람들 기도받은 사람들 같이 배우고 가르치고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이 교만하고 오만하고 건방지고 능력 좀 있다면 거만하고 절대 그런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원리의 원칙대로 성경대로 행하느냐 했는데 성경도 그냥 성경 말씀대로만 문구대로만 행하는 것은 그건 다 거짓말쟁이들이에요. 예를 들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 부모가 누구냐 했을 때 내 부모는 한상훈입니다 그러면 그건 마귀의 은혜를 받은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 아버지 하나님, 당연히 아버지 하나님이 나오는 사람이 성령에 속한 사람이다. 그래서 모든 성경 내용에서 다 봤을 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온전히 하나님에 속한 사람은 성경대로 행한다. 근데 마귀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말한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모범이 되고 이 세상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목적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마귀에게 속은 자들이 돼요. 하나님을 만난 자는 이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둘째 문제고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우선이다. 그래서 기도하며 성령 받고 기도하며 성령 받고 환상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자들, 또 은사를 감추고 은사는 내가 무슨 은사 있다 무슨 은사 있다 이런 거를 다 말 안 한단 말입니다. 감춘단 말입니다. 은사를 감추고 메시지만 전파한다. 즉 예언기도 같은 거 이런 설교하는 것조차도 이게 예언이야. 예언이. 근데 그런 메시지만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까? 무엇을 찾아야 될까? 무엇을 먹을까? 하는 것을
말해주는 사람이, 그런 메시지만 전파하는 사람이, 그게 진실한 하나님의 종이지. 은사 있다고 자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종 아니다는 거죠. 예를 들어. 그래서 지금 이 적인 것처럼 나는 어떻게 살까? 무엇을 할까? 이런 것을 절대적으로 알게 하는 메시지만 전파한다. 그래서 내가 설교할 때 10사람이 앉아있으면 10사람한테 한 번씩 응답하는 말을 해줘. 응답하는 얘기를 하는데 10사람은 한 사람씩 그 사람이 필요한 얘기를 할 때 꼭 눈을 쳐다보면서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깨닫는 사람은 반도 안 돼. 근데 분명히 그 사람이 지금 필요한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더러는 나 오늘 응답 받았어. 그지? 근데 분명한 건 하나님은 모든 얘기를, 모든 성경을, 모든 환상을 거의 힌트만 준다. 그게 비유라. 그것을 보고 그것을 듣고 뭔가 생각을 좀 하고 깨달을 건 깨달아야 돼. 그래서 응답을 받는 거야. 근데 그대로 이걸 성경을 그대로 문맥상 그대로 먹으면 그거는 다른 거야. 즉 성경이 거의 이스라엘 민족 삶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의 삶을 비유로 해서 쓴 것이 맞죠.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사람의 관계에서 사람들의 삶 속에서 사람들에게 행하는 것들을 비유로 해서 성경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문맥상 쫓으면 사람들하고 사람의 관계에서 복음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럼 하나님하고는 관계가 없어. 그래서 성경을 문맥상 가르치는 자도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거슬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의 영을 받은 사람이다. 그 성경 문맥상 그렇고 또 모든 환상을 그대로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또 예언을 직설적으로 하는 사람, 설교를 직설적으로 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영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왜? 예를 들어 11조 안 하면 도둑놈이야 그러면서 하나님 거 떼먹은 거야 하면서 직설적으로 가르친다. 강제로 시킨다 말이야. 11조 해라. 강제로 시킨다. 그것이 강제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강제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 하는 거죠. 그 여러 가지 있잖아. 강제성으로 시키는 거. 너 이거 해라, 이거 해라, 이거 해라, 이거 해라, 이거. 다 하나님의 영이 아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깨달아갖고, 스스로 하고, 스스로 한 그것에 대한 복을 받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힌트만 준다. 내가 그거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기도록 유도를 한다는 거죠.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내가 환상과 어떤 계시를 받을 때도 나한테 강제성을 가지고 시킨다면은 그놈은 하나님이 아니고 마귀가